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끼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침받았으니까 고쳐주신 분에게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것도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감사한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에요. 네. 사마리아인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한탄을 하셨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당시 문둥병은요, 천형으로 여겨졌던 질병입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든 그런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촌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전라남도 거기가 고흥 앞바다인가요? 고흥 앞바다에 보면 섬 하나가 있죠. 무슨 섬이죠? 소록도. 거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죠.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는 마을이냐면 그 11절 앞에 있는 대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 마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마을이 한국의 소록도처럼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촌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대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는요, 그 어떤 지역의 변두리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변방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하셔요? 어디로 가시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를 보면요,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네. 이렇게
그 텔리토리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당시에. 통치하는 그런 통치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세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눴어요. 북쪽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다음 북쪽에서 조금 내려오면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그 밑에가 유대 지역, 그렇게 해서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고향이나 활동 무대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제 거기 계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제일 남쪽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자기들의 땅에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우회해서 갔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근데 오늘도 여기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막 사마리아로 아마 들어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한 마을이 있었다. 자, 12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 코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멀리 서서 그랬어요. 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신들이 격리되어 있는 장소를 나와서 어느 곳을 방문할 때에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소리를 질러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그러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과의 거리를 50m 이상 유지해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 동네에서도 문둥병자가 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데 그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이 자신들 가까이 오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문둥병자들은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어요.
자,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소리를 쳤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아, 저분 만나면 우리의 문둥병도 고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요. 근데 사실은 이들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은 아니야. 아주 막연한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 당시 선생님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랍비요. 굉장히 존경하는, 당시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수준에서 부르는 거야. 랍비요, 예수님 랍비요,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믿음은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이들을 14절에 보면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치고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또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과 이 문둥병자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컨택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컨택트.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뭔가를 명령하십니다. 자, 뭐죠? 뭘 명령했어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명령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죠. 왜 그러냐?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갈 수도 없어요. 문둥병이 있는 한 이들은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출입을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이 딱 한 번 제사장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갈 수 있느냐?
자기 문둥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검사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 검사를 받고 너는 문둥병에서 나았다. 이거는 문둥병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음. 왜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문둥병자로 있는 한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없어졌다고 하는 판단을 누가 내려줘요? 당시에? 의사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 몸을 구석구석 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문둥병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이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문둥병자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보겠죠. 내가 문둥병에서 나았나?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 가라.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문둥병이 낫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하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가요.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 순종. 정말 따르기 힘든 명령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한 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전제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의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나았습니까? 언제 나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순종해서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4절에 중요한 동사, 가서 가다가. 아직은 나병 환자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로는 제사장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 병자를 고치는 절차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그걸 확인하고 그래, 이제 너희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나병이 깨끗해졌음을 확인받아라. 그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야?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먼저 가게 하시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합니다. 자,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친 그들의 그 믿음이 정말 순종하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어제 토요일 날도 성경 그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숨기고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와 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좀 물어주십시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래 기도하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요한안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이미 내려가려고 마음에 정한 이들이 그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선지자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우리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자, 자기들이 결심한 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대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내 뜻을 철회합니까? 아이, 대답 좀 해봐요. 그럴 때 내 뜻을 철회하시냐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철회하고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제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위험과 두려움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안전할 것 같으냐? 더 치명적인 비극을 당한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요한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와서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이게 완악하고 완고한 인간의 죄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은 참 순종하기 힘든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럴 때 깨끗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유대 땅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나라에는 아주 귀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당신이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계집종이 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귀에 꽂혔어.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하든지 몸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한다고 낫겠어? 속으로는 그래도요. 집에 가면 해보고 싶어. 여러분 문어피 먹어보셨습니까? 문어피? 요즘에는 뭐 건강이 좋다고 뭐 오징어 피 이런 거에다 그 국수도 해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원래 먹는 건데 아니, 먹물. 예, 먹물인데 요즘에 그거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징어 먹물 그거 원래는 잘 안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어떤 제가 그 가려움증이 있을 때 저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문어를 삶아가지고 그 문어 피하고 같이 먹으면 그 가려움증이 없어진대.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아유 그런 거를 어떻게 해. 근데요 집에 오니까 그 말 듣고 집에 오니까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이게 나만 장군이 아주 하찮은 계집종의 말이지만 우리 유다 땅에 가면 선지자 만나면 당신 병 고쳐질 거야.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유대 땅으로 와서 엘리사를 만나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문전박대를 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내밀어요. 문 밖에 있는 나만 장군에게 따라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화가 뿔따고 났어요. 나만 장군. 왜? 자기 나라에는 이 시골 꼴창 같은 이 요단강보다 몇 배 더 큰 강물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꼴창 같은 이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아이 적어도 말이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대접을 해줘야 될 텐데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 말만 한단다. 그러니까 체면이 구겨가지고요. 기분이 나빠서 투덜투덜 거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낫기만 한다면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장군? 낫기만 한다면. 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체면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없어요. 3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말에 3번이라고 있죠. 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몸이 그대로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만 장군은 5번, 4번, 5번, 6번, 7번 엘리사의 말대로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는 그 순간 몸이 하얗게 살이 돋았다. 왜 하필 7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면 한 번 딱 들어가서 씻고 왔을 때 깨끗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7번이에요? 왜? 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뭐가 순종인 줄 아세요? 하는 척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뭐가 순종일까요? 끝까지 하는 게 순종. 뭐가 순종이라고요? 끝까지 하는 게 순종.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집에 유대 그 혼인집의 그 전통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잔치 망쳤다는 얘기예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알려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하인들이 그 연회장을 주관하는 연회장의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뭘 시키느냐?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 물그릇이 있어요. 그걸 돌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그릇이 있어.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 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종들이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그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그 명령은 쉬워요. 늘 정상적으로 종들이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잔칫집에서 그 손 씻고 발 씻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이거는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연회장 말 한마디에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종들이 그 연회장에게 먹을 수도 없는 물 떠다가 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들이 순종합니다. 그 예수님 말에. 그 동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동안에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뿐이다? 누구뿐이에요? 연회장에게 물 갖다 준 종들 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문둥병에서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에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문둥병에서 깨끗함 받은 게 아니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 자,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의 행동의 차이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들의 행동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뭐냐? 한마디로 감사하니, 그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집단적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의 이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사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문둥병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요, 정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거, 그건 나중 일이야. 그러면요, 누구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발길을 되돌려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로 가야 그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바쁘고
집으로 가족들에게 가게 분주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도 뒤로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깨끗해진 몸을 보이는 것도 뒤로하고 그런 발길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감사 행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사가 이들의 열명, 이들의 믿음이 그냥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 감사가 이들의 순종이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이방인 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좀 속된 말로 예수님이 우리 엿먹이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규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 그런 순종, 당시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하는 목적,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 그 목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느냐?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들이니까 뭐예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성전에 들락날락 거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아니었어.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입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무슨 예수님의 그 책망하는 소리가 뭐였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 의식하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사람들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하는 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없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다른 9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이때 예수님이 9을 찾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히 섭섭하셨어요. 조금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다 깨끗함을 받을 때까지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종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감사라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환한 빛으로 이 사건의 현장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와 가짜가 밝혀집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순종, 가짜 순종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믿음, 조건적인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 구별된 믿음, 차별된 순종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수준의 내 믿음과 내 순종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 믿음과 더불어, 그 순종과 더불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그냥 다람쥐 차바퀴 돌듯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생겨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뭔가 울림도 없는,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오늘 이번 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 그걸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10명 다가 감격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어떻게 감사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죠? 범사. 모든 일을 평범하게만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안 해? 하루 세 끼 다 먹고 살잖아. 아니, 옛날에야 세 끼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세 끼 꼬박꼬박 먹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처럼 아니 일부러 살 빼려고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러 뭐 새끼 먹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 하루에 한 끼도 안 굶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제가 잘 안 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이게 한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려 걱정은 참 많이 해요, 요즘에도. 미국 의사가 아주 험악한 소리를 해놔가지고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평생 안 들릴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 의사 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뭐 처방, 알약 하나씩 먹으라고 처방을 해줬더라고. 약타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염려 걱정은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그래서 번뜩 생각나는 게, 그래도 한쪽 귀는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요,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내게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참 많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정말 조그만 일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그런 울림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울림이 너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범사의 감사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울림이에요. 나의 전 인격을 통째로 흔드는 울림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저런 것 가지고 감사를 해? 사사스럽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 내가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하나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했던 그게 하나님, 내가 숨 한 번을 들이키고 숨 한 번을 내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 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감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똑같이 나음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병 환자들이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그게 모든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이 사람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 없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구원이 주어지면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 근데 앞에 10명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만 해결했어요? 문둥병만 해결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의 결과가 돈 벌기 위한 믿음이고 부자 되는 믿음이고 공부 잘하는 믿음이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믿음이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것만 이루어내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믿음이고 순종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참맛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 그 순종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울림과 그 감각을 내가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곧 믿음과 순종의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으세요.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 9명 속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9명과는 달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특출난 행동일까요? 아마 이 다른 9명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놈 자식이 예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우리 욕먹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니, 쪽수로도 우리가 9명이 더 많은데 우리 따라 해야지 왜 지 혼자 튀는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튀는 행동이에요? 이 한 사람의 감사가 튀는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기 어려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2가지를 던지십니다. 2가지 질문. 자, 17절 다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으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아닌 분들 손 들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산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사람들을 손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 또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다른 9은 어디 있어? 다른 9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이 9명의 사람들만 보지 마십시오. 뭐 10명 중에 9이 그냥 갔는데, 뭐 사마리아인처럼 튈 필요 뭐 있어? 그냥 묻어가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상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입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의 행동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보다
자신의 몸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이 감사의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내 손에 쥐어진 선물에 집중하느라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잃어버린 9명이 비정상.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내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관계도.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에 집중해버리면요. 그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관계로 발전하진 않아요. 에이,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무슨 선물을 이따위로 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 어? 여러분, 그 선물이 크든 작든, 값이 나가는 선물이든 값이 덜 나가는 선물이든 선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자기가 나음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깨끗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 생활이 내 삶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울리는 울림이 되는 겁니다. 울림이.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감사 생활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